폭염 중대경보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불볕더위가 더욱 심해지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관리 특별히 유념하셔서 8월 한 달 잘 은혜롭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지금 6일째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또 다 끝난 다음에 또 식사도 같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 배철환 이사님 참 감사합니다. 8월 달의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시 한 편 소개합니다. 해마다 8월이면 태양이 가깝게 다가와 숲은 가마솥이 되고 대지는 화덕이다. 풀벌레는 자지러지고 새들은 그늘로 숨지만 바람의 풀무질이 열기를 불어넣을 때면 푸른 생명들은 조용히 창가를 부른다. 우주의 에너지가 구석구석 파고들 때면 잎사귀마다 춤을 추며 여름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대추가 소리 없이 여물고 고구마도 큰 꿈을 키워가는 8월에는 너와 나의 사랑도 여물어 가려나 불볕더위에 심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자. 8월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마솥 더위로 불볕더위로 지금 지구가 온통 난리입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영남 지역이 41.7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록적인 폭염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황량한 텍사스주에서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이 40도 넘는 온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가마솥 더위 화덕과 같은 대지에 풀벌레들은 자지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위에 자지러지죠. 자지러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바람을 풀무질에 이렇게 날려보내서 여름의 훈풍과 같은 이 뜨거운 바람이 온 대지에 퍼져나가서 대지를 깨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추가 소리 없이 여물어 가고 고구마는 꿈을 꾸고 그리고 사랑이 익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또 소개할 때마다 너무나도 완벽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밤 무더위로 우리는 불볕더위로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에 심술이 났습니까? 8월의 뜨거운 사랑을 더하려고 태양이 심술을 부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더 뜨거워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내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새들은 그늘로 숨어 들어가지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밑으로 숨어 들어가죠.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주의 날개 아래 그늘에서 뜨거운 여름을 은혜롭게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름 방학 때만 되면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지요. 어렸을 때 성경학교 선생님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해서 어디에서 구했는지 양철 대야를 한 5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안에서 성경 공부를 다 한 후에 올해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옥의 뜨거움을 한번 체험해 주겠다 하면서 저희들을 다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는데 야 검정 고무신 다 벗어라 그래가지고 양철 대야 위에 뜨거워져 있는 양철 대야 위에 선생님이 먼저 올라갑니다. 뒤집어 놓고 그 위에서 펄쩍펄쩍 뛰는 거죠. 뜨거워서. 그래서 한 명씩 그 양철 대야 엎어놓고 그 위에 뛰기 시작합니다. 펄쩍펄쩍 뛰죠. 뜨거워서. 여러분, 폭염이 올 때마다 저는 늘 이 지옥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도만 되면 뜨거워서 좀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지옥불을 날마다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말아야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복음 16장 우리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오죠.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뒤로 넘겨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 나라 불로써 소금치듯 함이로다 받으리라. 아멘. 후라이팬 위에 소금이 튕겨져 올라가는 것처럼 얼마나 뜨거우면은 불러서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팔짝팔짝 뛰는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고 타지 않는 고통만 가득한, 여러분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지나면서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아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전의 전쟁, 그리고 승자 독식의 세상에 우리는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전쟁, 전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전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척이 있는데, 인간의 욕망을 실현할 때 화폐가 발달한 이후부터 이 돈의 전쟁, 인간의 욕망을 제대로 실현시켜주는 이 돈이라고 하는 욕망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의 전쟁 가운데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즘에 계속 온통 주식에 모든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이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과 그의 눈이 주가 지수에 가 있죠. 잠 못 들고 비명하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져서,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최고가 되지 않으면, 대체 불가가 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이 기업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 우리 인생에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시인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대체 불가한 삶, 우리들이 진정 바라보고 갈망해야 할 것이, 진정 인생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63편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다이다. 아멘. 여러분, 절대자를 향한 집중이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절대자에 대해서 나의 시선과 마음과 온 뜻을 모으는 것이 앙망이죠. 우러를 낭자지요. 다른 것에 시선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온통 한 곳에 집중하여 절대자를 향하여 모든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표현이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거지요. 허기가 가득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그리고 갈증으로 타는 목마름에 한 모금의 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에 찾아 내려가는 것처럼 찾고 찾는 것이 갈망이지. 오늘 표제에 보면 시인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이 시를 쓰는 그 현장은 황폐한 땅, 광야의 한복판, 사막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마실 물이 없는 그때에 물을 찾는 것이 맞죠. 그런데 시인은 누구를 찾습니까? 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먹을 떡을 찾고 마실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시인은 찾고 있다는 거죠. 황폐한 땅, 사막과 같은 황폐한 그곳에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의 한복판에 여러분 전에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눈을 들어 돈이 아닌, 물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채우고 다 채워버렸지만 우리의 영혼의 한복판에는, 한 구석에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자소가 있는 마음 한복판에 우리가 채워야 할 영혼의 빈자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는 드디어 만족하게 되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허기와 영적인 목마름으로 우리의 삶의 의욕이 사라져버립니다. 의욕을 상실할 때 그 생명수로 채우지 않으면, 생명의 만나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목마름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서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공허한 영혼 속에서 들판을 헤매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 생수의 근원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2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아멘. 시인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성소에서 찾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늘 가운데 한복판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모여서 세 지파씩 가운데 성막을 두고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살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소 안에서 성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성소를 찾아야 한다. 시인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공고할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매우 피폐함을 느끼는 그 순간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성소를 찾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나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있는 그곳이, 그 교회야말로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희망, 영원한 희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혼의 갈망을 해결하는 그 표현은 어떤 형식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5절에 보면 기름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진정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는 비결은 찬양에 있다. 시인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할 것이다. 내 삶이 찬양이 되게 하겠다. 내 인생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게 하겠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삶 자체가, 내 평생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힘들어질 때 여러분 찬송가를 펴고 찬송의 가사를 읽기만 해도 그 찬양의 노래를 읊조리면서 그 한 소절 한 소절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그것이 바로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은 살리신 주 은혜 얼마나 고마운가.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십시오. 시인도 8절에서 7절 8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7절 8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7절에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순간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남선교 회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자들이죠.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건강이 조금씩 자신 없어지고 가정의 대소사를 모두 다 책임져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가장이 되어야 하고 한 명, 두 명 자녀들을 애워야 하고 교회에서는 중직의 직분을 또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엄청난 무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새벽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교회의 기도실을 찾으십시오.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회사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교회에 들려서 중보기도에서 기도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조용히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세임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3편이 이 남성교 회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전의 전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